네, 말씀은 욥기 18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미약하였으나 창대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을게요.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곧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벌어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의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네, 우리나라 말 중에서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하냐라는 말이 있죠. 네, 외국에도 이런 비슷한 속담들이 있더라고요. 네,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 그대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욥의 친구 빌닷의 말입니다. 네. 지난 6장과 7장에서 엘리바스의 주장에 관한 욥의 대답을 이제 우리가 그동안 보았고요. 이제 8장부터는 이제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난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욥은 이제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말을 하고 그다음에 욥이 대답했는데 욥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죄가 없다. 그래서 6장 24절에 보면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그러면 내가 잠잠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욥이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너희가 말해봐라. 내가 납득이 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내가 이야기할게. 그런데 이제 욥은 이제 잘못한 게 없으니까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장에서도 욥 자신은 죄 없는 나를 하나님이 장난감 삼아서 나를 표적 삼아서 지금 이렇게 관역 삼아서 지금 고통을 주고 계신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빌닷이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도 존경하기 때문에 그래요. 빌닷이 하나님을 너무 존경해요. 그래서 욥의 말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욥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면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에게 지금 막 고통을 막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 생각이? 빌닷의 생각이. 그런 하나님 아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거센 광풍과 같아서 걷잡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욥이 하는 네 말이 거센 광풍과 같아서 너는 이게 잠재우질 못하는구나 이러는 거죠. 쉽게 말해서 너 터진 입이라고 지금 함부로 지금 자꾸 얘기할래? 그러면서 빌닷이 욥을 호통을 치는 거예요. 너 터진 입이라고 주둥아리 안 닥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도 욥은 말투가 이렇게 조곤조곤하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닷이 욥한테 거센 말처럼 광풍처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욥의 주장은 계속해서 좀 강하게 이렇게 자기의 무죄를 강하게 이렇게 주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분별력이 없어서 죄 없는 자를 이렇게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뭐가 돼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상한 신이 되는 거잖아요. 마치 정신병자처럼 죄 없는 사람을 가지고 막 괴롭히는 어떤 정신병자. 노망난 하나님으로 너는 보고 있느냐. 그러면서 막 따지는 거죠. 빌닷이.
그래서 3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빌닷이 이제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이제 선을 넘게 돼요. 빌닷이 욥에 대한 선을 넘습니다. 그 선을 넘는 이야기가 뭐냐면 죽은 자식 10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4절에 보면 내 자식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니 주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라고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그걸 넘어버렸어. 그러니까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친구라면 저는 빌닷을 이렇게 끌어냈을 것 같아요. 야, 너 이건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야. 건드리지 말아야 할 영역을 건드렸어. 너 선 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라면 이렇게 끌어냈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지금 이 대화는 욥의 세 친구가 같이 있잖아요. 이 세 친구 나중에 이제 보면 알지만 이 세 친구 누구도 빌닷이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더 하지. 왜 그것밖에 안 해? 라고 할 정도로 다 지금 욥을 이렇게 선을 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빌닷의 말이 이어집니다. 그게 이제 5절이죠. 그러나 내가 이제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또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께서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실 수 있다. 그래서 경건한 가정을 다시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식들이 죽은 것이 그들의 죄 때문인 것을 인정하고 또 내가 병들고 막 이렇게 지금 망한 것도 너의 죄 때문인 것을 인정하면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7절로 이어지는 말씀이 아주 유명한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을 하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7절은 놀라운 것은요. 이제 성경 보면 여러분 그 개역 개정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이제 개역 개정이고요. 그 옛날 버전이 이제 개역 한글이에요. 한글. 그래서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단어들이요 많이 바뀌었어요. 어휘도 바뀌고 이 단어도 바뀌고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달라졌죠. 옛날 주기도문 있고 새번역 주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개역 한글은 1938년 맞춤법으로 만든 거예요. 옛날 거. 1938년이면 도대체 언제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1998년에 얼마 안 됐죠? 98년에 다시 맞춤법을 교정하면서 개역 개정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게 98년도에 개정된 개역 개정 성경판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휘들이 많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1장도 보면 이제 옛날 성경은 수앗 사람 1절을 보면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르되라고 바꿨어요. 좀 현대적이죠. 여러분 옛날에는요. 가라사대 막 이런 얘기 했어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뭐 누가 가라사대. 근데 그런 게 이제 싹 바뀌었어요. 언제? 1998년도에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7절은요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안 바뀌었어요. 물론 이제 새번역 성경이라고 달리 바뀐 게 있어요.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는 보잘것 없었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되게 현대적이죠. 네. 처음에는 보잘것 없지만 나중엔 크게 될 것이다. 되게 현대적이에요. 근데 왜 이 98년도에 왜 이거를 안 바꿨을까? 일단 참 아쉽죠. 아쉬운데 일단은 그거를 킵해 두시고요. 의문으로 남겨 두시고요. 그러니까 빌닷이 7절 말씀에 하는 이유는 너는 지금 저주받아 병들어 죽어가지만 내가 이렇게 된 것을 너희 자식 때문에 범죄하여서 자식들이 죽은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네가 망한 것도 인정하고 병든 것도 다 너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창대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예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를 향해서 네가 성전을 모독했던 거 그거 네 잘못을 인정하면 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의 그 왕국, 너 나귀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했던 왕국 있지? 그거 다시 창대하게 해줄 수 있어. 그런 얘기를 빌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안식일에 병 고친 일, 이사 까먹었던 일, 잘못한 거 인정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줄게 라고 완전히 비복음적인 이야기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빌닷의 말이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하는 마귀와 같아요. 권력과 명예와 재산을 다시 갖기 위해서 십자가를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요, 만약에 빌닷의 말대로 창대하게 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권력, 명예, 돈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닷은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너가 당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이 고통을 포기하면 너의 인생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아. 너 인생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아. 명예가 실추되지 않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명예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그 사람들이 다 욥을 막 저주하는 내용들을 욥이 막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비웃어. 근데 그런 일들도 이제 다 회복되고 너의 인생을 이제 다시 창대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일은 없어. 뭐만 포기하면? 십자가만 포기하면. 그 십자가가 너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면. 욥, 네 인생이 이렇게 된 게 너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면. 그래서 오늘날 이 빌닷의 주장, 이건 가짜 복음이거든요. 빌닷의 주장 가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가짜 복음은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포기하라고 가르칩니다. 십자가만 포기하면 너는 반드시 창대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면 창대해진다. 십자가 지는 일은 어떤 일이다? 미약한 일로 보는 거예요. 미약한 일. 그런데 욥은요, 계속해서 창대함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빌닷의 이야기는 뭐예요? 네가 죄를 회개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계속해서요, 자기의 창대함을 포기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런 빌닷의 말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욥을 저주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종교인들이 이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자기 집의 가훈으로 삼거나 아니면 각 가정의 표구로 만들어서 이렇게 선물하기도 하고 걸어놓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 표도 7절 말씀을 쓰는 교회를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교회 표인데 표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라고요? 미약한 십자가를 포기하면 우리 인생이 창대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써준 주문서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마귀가 써준 주문서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신봉하고 있죠. 믿고 따라요. 뭐 때문에? 십자가를 포기하고 창대해지고 싶어서. 교회를 왜 다녀요? 고난받으려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있을까요? 한국교회에 당신은 고난받기 위해서 교회 오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창대해지기 위해서 교회 오십니까? 그럼 아멘, 할렐루야. 근데 그 말이 누구의 말이라고요? 마귀가 써준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마귀의 말에 충성, 봉사, 헌신하고 있는 거죠. 진리를 모르면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빌닷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는 의로운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혼나요. 하나님한테. 이거 다 죽여야 돼. 할 정도로 혼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닷의 모습은 예수님에게 너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조롱하는
그런 군병들,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거죠.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20대 중반 때까지만 해도 이런 창대함을 목적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닌 교회는 특히 어떤 그런 창대함을 막 이렇게 좀 내세우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세계적인 어떤 리더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이 찌질한 이 금촌 이 시골에서 썩지 말고 뭐라 정말 위대하고 창대한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배웠어요, 저는. 그러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그 열심히 퍼먹고 있었던 거죠. 야, 이 된장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진리가 우리 안에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진리가 없어서. 성령의 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은 복음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가 창대해지기를 좋아해요. 창대. 그래서 이름도 창대라고 짓고 교회 이름도 창대라고 짓고 창대님 죄송합니다. 혹시 있다면. 그러나 기독교는요. 인간이 창대해지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대해진다 그러면 막 인간이 막 성공하고 막 부를 착취하고 사람들에게 막 높은 자리에 서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전부 다 반대로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목사들한테 아무나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떤 목사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한 100명의 목사가 있다면 아무 목사나 데리고 이야기해 보세요. 100명 중에 제가 생각할 땐 99명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으냐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의 신음소리, 울부짖는 소리를 잘 들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아마 100명 중에 99명은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때요? 좋은 목회자 같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말 자체가 사실은 자기가 창대해지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창대해지고 싶은 거. 그러니까 빌닷의 말인 것을 모르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누구의 소리를 듣죠? 목사가 여러분의 소리를 듣나요? 아니에요. 목사가 듣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교인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고를 갖는 거예요. 목사가 양들의 말을 들어줘야지. 그리고 위로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다음에 보태주고. 아까 어떤 분 오셨잖아요? 봤죠? 물어봤죠? 그 사람 누구냐고? 앵벌이 하러 오신. 앵벌이가 아니라 그걸 뭐라 그래? 그냥 현대판, 이거. 그걸 뭐라 그러죠? 구걸하러 오신 분이에요. 뭐 자꾸 물어봐. 그분 누구냐고. 그냥 구걸하러 오신 거예요. 레파토리가 비슷해요. 뭐 우리 아들이 뭐 지금 어떻게 됐는데 사고가 나서 돈이 필요한데 다 레파토리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사람이 목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는 너보다 우월하고 높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요. 해결해 줄 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복음적인 이야기를 하면 얼마든지 들어주고 얼마든지 나눌 수 있어. 예수를 나누자고 하면 저는 진짜 나눌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라든가 여러분의 집안 사정 저는 그거를 들어주고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없어요. 근데 왜 목사들은 그런 생각할까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목사니까 우월하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의 신음소리를 잘 들어주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사고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닷은 지금 욥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다 얘기해. 너 숨기는 거 있잖아. 솔직히 무슨 죄 졌어? 그러니까 천주교 가면 신부들이
똑같이 하죠. 고해성사 나한테 해. 야 들어줄게.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자기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목사는 교인들을 그런 식으로 돕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나누는 사람이라는 거죠. 목사가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목사 짓을 하나요? 나는 하나님이 나는 너 같은 것은 야 필요도 없다. 야 저리 가라. 그래도 목사는요 목사 짓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는 칭함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충성된 종인 개뿔 저리 가. 난 너 싫어라고 해도 목사는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좋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마치 탕자의 비유처럼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그냥 아버지의 종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내려가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 탕자가 예수님을 뜻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또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좋아서. 제가 좀 버벅거리고 있어요 지금. 이 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 반대로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왜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나는 내세울 게 없어도 그냥 하는 거예요. 칭찬받으려고 하면 그걸 사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요구하니까 사꾼. 그냥 뭐냐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요렇게 말하는 목사 찾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1%라고 하는 거예요. 99명이 다 주의 종이 되고 칭찬받는 종이 되려고 하는데 한 명만 그런 칭찬이 없더라도 그냥 하겠다는 거죠. 물론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있어요. 특히 저는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생각은 솔직히 별로 없거든요. 그분은 너무 이렇게 위대하셔서 그분한테 뭐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서 저는 그건 솔직히 별로 칭찬받고 싶지 않은데 사람들한테는 칭찬받고 싶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저도 뭐예요? 이랬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그런 거죠.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 칭찬을 받고 싶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분이, 그러니까 유튜브로 듣던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연보를 보내왔다. 그러면 전요 기분이 좋아요. 진짜 기분이 좋아. 웬 내가 인정받은 것 같아서. 굉장히 교만하죠. 내가 그래도 복음을 얼마나 잘 전했으면 이 사람이 안면도 없는 사람이 나한테 나한테가 아니지 교회로 막 돈을 보내. 야, 난 진짜 충성된 종인가 보다. 누구한테? 그분한테. 충성된 종이잖아.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생각이 없지만 그분한테는 일단 칭찬을 받은 거죠. 이런 경험이 없으신가? 사람은 역시 돈이 들어와야 우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우리는, 목사는 우월하다. 그러니까 빌닷도 욥보다는 자기가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목사라는 직분을 떠나서 누구나 성도라면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냥 행동하고 봉사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아서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에게도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긴 해. 그게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실예로 들면 저희 집사람은요, 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밥을 하지 않아요. 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밥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밥을 하면
당신은 정말 예뻐, 멋져, 이렇게 밥도 잘하고, 이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저희 아내는 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칭찬 받을 생각이 없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가? 내가 말해놓고 이상한가? 그냥 공로가 아니라, 공로를 이렇게 취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도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데 이 아이가 커서 나를, 야, 우리 엄마는 훌륭해, 막 이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 밥을 먹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이 아이를 사랑하니까. 진작 이 비유를 할 걸. 마누라를 끌어다가 또 욕먹겠네. 여러분 다 충성 봉사하세요. 봉사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냥 복음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냥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성도가 나는 천국 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성도가 아닌 거예요. 아직도 오전에 말씀드린 혼돈과 공허에 계신 거죠. 천국 갈 만한 가치는 우리 안에 없어요. 진짜 복음을 알면 저는 칭찬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너는 잘했다, 충성받는 종이라 칭함을 받기에도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어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요? 저는 무익합니다. 이 복음을 알면 그때 다시 물어보세요. 그 목사님한테 당신은 어떤 목사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한 목사가 아니라 그냥 나는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래야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안 되네요. 쉽게 말해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네요. 그런데 너무 교회에 앉아서 훌륭한 목사가 되고 싶어하고 훌륭한 목사를 또 찾고, 사람들이 깨끗한 목사, 건강한 목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겸손한 목사, 막 이런 거를 찾아서 어떤 교회를 정하는 잣대가 돼. 그러면 스님은 무소유 스님을 찾아가지. 그런 게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게 잣대가 되어야 되냐면 그 속에 복음이 있는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요. 나 훌륭한 목사 돼야지, 나는 훌륭한 권사 돼야지, 나는 훌륭한 집사 돼야지. 그 훌륭하다란 말은 세상적인 것, 율법적인 것. 그리고 그 훌륭한 목사가 되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받아야 해, 인품이 훌륭해야 돼,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라, 이러고 가르치는 신학 교수들도 있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인간이 교회 가서 무슨 짓 해요? 윤리 도덕 가르쳐요. 유교 사상 가르치고, 어른들에게 잘해라, 밥 처먹을 때 먼저 먹지 마라, 이런 거 가르쳐요, 교회에서. 그럼 거기가 뭐예요? 쓰레기장이에요, 거기가.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하고, 그런 교회가 어떻게 돼요? 엄청 부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형교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목사가 겸손해요. 목사가 막 잘난 척하고 그런 교회는 제가 못 봤어. 정말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은요, 목사가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설교도 엄청 겸손해. 저처럼. 엄청 겸손해. 똑같이 겸손한데, 우리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되는 거야? 네,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없으면 다 뭐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보면 다 엘리바스의 논리, 빌닷의 논리, 이런 가짜 목사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해주는 말이 뻔하죠.
지금은 집사님 삶이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상대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회개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한번 믿고 우리 기도합시다. 진심을 다해서 우리 한번 주일 성수 한번 해보고 새벽 기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집사님. 성전 건축해야 되니까 우리 땅 밟기 이렇게 쫙 한 바퀴 돌고 매일 아침에 땅 밟기 하고 11조 생활도 한번 도전해 봅시다. 너희 집에 곡식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봅시다. 이러면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하죠. 이렇게 목회를 하는 교회가 너무 많고요. 그런 목회를 하는 교회가 바로 빌닷의 목회 방식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거는 목회가 아니고요. 종교 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제 뒤로 가면 이제 다 나와요. 하나님이 이제 막 화가 나셔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 아들 예수가 이룬 복음을 종교화시키고 있는 가증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빌닷이 8절 이후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보면 이제 옛 세대에게 물어보아라. 조상들의 경험으로 배운 진리를 잘 생각해 보아라. 우리는 다만 갓 태어난 사람 같아서 아는 것이 없으며 땅 위에 사는 우리의 나날도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10절 조상들이 내게 가르쳐주며 일러주지 않았느냐. 조상들이 마음에 깨달은 바를 말하지 않았느냐. 결국 빌닷의 주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갖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의 주장.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의 주장. 그러니까 윤리, 도덕, 유교 사상 이런 걸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전부 뭐냐면 복음이 아니라 그냥 유교 사상. 불교에서 끌어온 거, 유교에서 끌어온 거, 그 다음에 철학에서 끌어온 거, 이런 얘기들로 다 즐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빌닷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에는 미약하다가 창대해지는 게 맞죠. 세상의 학문은 그래요. 미약하지만 창대해지는 거. 열심히 살면 부자 되는 거. 이게 세상의 학문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세상의 학문이잖아요.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도와주신다. 여러분 노족상해라는 말 아세요? 아무도 모르세요? 이슬이 모이면 바다가 된다. 세상 말이에요. 이슬도 모이면 바다가 된다. 그러니까 빌닷의 주장이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해지리라. 이게 세상의 지식, 우리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내려왔던 그 지식. 그러니까 빌닷은 복음으로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적 지식으로, 세상적 철학으로 욥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빌닷이 사용한 창대라는 표현이 이 히브리 단어로 구약에 4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크게 하다, 잘하게 하다, 창대하다, 그런 뜻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죄인된 우리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말입니다. 창대하다, 크게 하다, 자라나다. 죄인이 창대해지고 크게 해야 돼. 자라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죄인이잖아. 말로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잖아. 죄인인데 우리가 창대해지고 번성해지고 막 이렇게 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 가면 인사가 있어요. 뭐라고 해요? 성불하세요. 이것도 뭐예요? 결국은 창대해지자 이거거든요. 내가 신이 되자. 성불이 당신 부처 되세요. 이런 인사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당신 신이 되세요 이거잖아. 당신 창대해지세요 이거죠. 신이 되면 천지창조도 하니까 신이 안 되보셨어요? 성불하세요. 지금은 미약하지만 창대해지세요. 그 얘기잖아요. 불교가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창대해지세요.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세요.
그럼 불법 피라미드 제가 옛날에 다닌 적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숙사 생활까지 하면서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때 인사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만나면 하는 인사가 있었어요. 근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같이 있었던 사람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까 하다가 그냥 말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만나는 분마다 성공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했던 것 같아요. 성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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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님, 실버님, 성공하십시오. 이렇게 인사.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도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지금은 네가 찌질한데 나중에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면 창대해질 것이다. 성공하십시오. 이게 다 세상의 논리며 마귀들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럼 법무부 장관이 이제 그잖아요. 죄인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교도소도 이렇게 하고, 법무부 장관이 TV에 나와가지고 우리 교도소를 부흥하게 하옵소서, 창대해지게 하옵소서 이러면 큰일 나죠. 아마 바로 잘릴걸요. 그런데 교회에 앉아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인데, 나 법무부 장관인데 우리 교도소 부흥되게 하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어요. 요게 뭐예요? 창대해라. 지금은 미약하지만 창대해라. 분명히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건 타락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타락한 후에 창대해지면 생육하고 번성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의 세상이 돼요. 죄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면 가인의 세상을 만들어서 성을 쌓고 사람들을 서로 죽여. 자기는 위대하다, 자기는 창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자기는 인정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미약하였으나 창대하다는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여과 없이 적용하는 거예요. 즉 창대해진 말은 타락한 피조물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사업장에 그런 거를 걸어놓더라고요. 내가 지금은 사업이 잘 안 되고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해질 것이다. 역설적인 적용을 해야 돼요. 역설적인 적용. 즉 욥은 빌닷의 말처럼 미약했다가 창대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성경은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대했다가 미약해지는 사람. 그래서 욥기 1장 1절의 시작이 뭐였어요? 굉장히 창대한 사람으로 시작해요. 그지로 시작하지 않아요. 욥은 처음부터 1장 1절부터 이 사람처럼 의롭고 하나님 말에 충성하며 그 다음에 얼마나 부자인지 막 이거 다 이 집에 저기 가축 몇 마리 있는지까지 다 설명해.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창대해지는 것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42장 끝에 가면 뭐라 그랬어요? 죽었더라. 네? 기억나세요? 42장 끝에 가면 욥이 이를 살다가 죽었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엄청 창대하게 시작했다가 맨 나중에는 죽는 거예요. 티끌로 먼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빌닷의 말이 거꾸로죠. 네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미약하리라가 맞아요. 근데 빌닷은 복음이 없으니까 이걸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들도 이 복음이 없으니까 모든 걸 다 거꾸로. 그러니까 내가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가고 내가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막 이렇게 돼서 그 영광 가운데 있어서 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영광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죽는 순간에 정말 미약하게 끝나는 그 순간에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창대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창대해지려고. 욥을 목사님으로 모시는, 빌닷을 목사님으로 모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죠.
창대하게 끝나는 것은요, 마귀들의 속임수입니다. 나한테 절 한번 해봐. 내가 너를 창대하게 만들어줄게.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는 걸 얘기해요. 당신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미약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짜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설적 복음의 적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설적 복음의 적용. 하늘 영광을 가진 창대하신 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미약한 자로 내려오신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창대하셨으나 미약하게 되신 자. 그런데 우리는 미약하지만 창대한 자를 원하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나쁜 습관이 있는지 성경에 뻔히 다 나와 있는데 목사들은 그 말씀을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번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토시 하나 안 건드렸어요. 7절 말씀을 바꿀 만도 한데 토시 하나 안 건드렸어요. 이게 부끄러운 한국교회 민낯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한국 교인들이 너무 좋아해. 받고 싶지 않아. 여러분, 제가 성구회사에 아르바이트 한 적 있어요. 막 십자가 이런 거 만들고 막 표고 만들고 그런 회사 한 달 정도 아르바이트 했는데 사장이 돈도 안 줬어. 쌍. 재고를 엄청 만들어 놓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백화점이 납품을 하는데 이게 그냥 막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재고를 엄청 싸놔요. 근데 이게 말씀이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곤란하잖아요. 물론 그래서 안 바꿨다는 건 아니고 제가 그냥 추정할 때 이 말씀을 한국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안 건드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라는 미약함 앞에서 멈추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십자가 너무 미약해. 그러나 나는 여기서 멈출래. 창대함을 꿈꾸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또 천국을 꿈꾸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미약하지만 천국에서는 왕노릇하며 살고 싶은 꼼수. 똑같죠. 그것도 미약하였으나 창대하리라.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갔는데 예수님이 거기 광야에 계셔. 천국이라고 갔는데 그래도 거기는 천국이 맞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얼굴을 턱 치우면서 아니 설마 여기가 천국이에요? 아씨 나 불교로 다시 갈 걸. 내가 석가를 믿을 걸. 석가는 그래도 극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아직도 광야예요? 이러면 이게 가짜잖아요. 가짜 아닙니까? 여전히 성불 하세요 이러고 있는 거죠. 교인이 구원받음을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그것도 가짜입니다. 나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그것도 가짜예요.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가난하고 그렇지만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미약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고 창대해지려고 하는 건 정말 가짜 복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옛날 다니던 교회에 현수막이 아직도 걸려 있어요. 그 인터넷으로 보면 이게 거리뷰인가? 볼 수 있잖아요. 봤어 어저께. 아직도 그 프랭카트가 있는가? 그 색이 이렇게 바랬는데 아직도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있냐면 당신의 자녀를 세계적인 리더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 금촌 시골 출신 보잘것없는 당신들의 자녀를 우리 교회에 보내면 세계적인 리더로 키워주겠습니다. 라는 게 교회 플랜카드로 걸려 있다니까요. 이게 누구의 주장이에요? 빌닷의 주장이라고요.
이런 분별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가인들이 이 땅에서 창대하려고 계속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아니, 교인들이 왜 빌닷의 말인 거 뻔히 알 텐데, 앞에 1절부터 몇 절만 읽어보면 이 7절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들이 빌닷의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거기에 다 현혹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이 없으면 그딴 짓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목사들도 관심 없어요. 그냥 기독교 백화점에 갔더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난 창대하리라는 문구가 있어. 그러니까 너무 좋아. 아, 이거 우리 장로님께 선물해야겠다. 그리고 갖다 선물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그냥 선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지금도 신봉하는 말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 한국교회를 본다면 얼마나 탄식을 하실까요?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옆구리가 터져서 교회를 내가 나왔는데 내가 이것들을 먹고 미역국을 먹었나?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너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자라고 나는 분명히 복음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것들은 전부 창대해지고 싶어해. 교회를 해도 꼭 대형교회가 돼야 되고, 교회는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대형교회이거나 대형교회가 되고 싶은 교회,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의 말로 말씀을 이해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빌닷처럼 종교적이며 철학적이며 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똥을 퍼먹고 있는 거예요. 된장을 먹어야 되는데 열심히 찌개에다가 파송송, 호박송송 썰어놓고 맨 마지막에 그걸 그리고 누굴 먹여요? 교인들 서로 나눠 먹고 있는 거야.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거 퍼먹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지 뭐 목사님이 알아서 복음 전해있겠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딱 그걸 자기가 소화해야 돼요. 자기가 소화해야 돼. 아,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여러분이 분간하고 드시고 오직 예수라는 복음만 듣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